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기업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인 기업을 좀 하나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단연코 대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 기업이로 애플 이런 대기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업들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까지 그 회사들마다 기업들마다 아주 핵심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변화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 핵심입니다.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그 니드, 사람들의 필요를 잘 파악해서 지금 이 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기업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자꾸 사라져가는 거죠. 큰 기업일수록 더더욱 그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 안에 있는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요? 이 변화에 자꾸 잘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하고 개혁되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이 직원들이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이 관계들이요 갈수록 성장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간혹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들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 많이 힘들어져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참 마음이 아파서 쓸쓸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가정 안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 가정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나는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화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화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에 대한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 된다,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 변화가 많이 있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여러분 좀 컴플렉스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늘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늘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이외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세상처럼 살지 않은 것처럼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보고 지적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게 뭐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느냐?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먼저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혹여나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습일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좀 해봐야 됩니다. 말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집,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마치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결혼을 누가 한다,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루 만에 끝내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보통 한 며칠,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돼서 밤낮으로 계속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물도 귀하고 특별히 이 양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그들의 이 식사 패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넉넉하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혼주가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초대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결례를, 그리고 망신스러운 그런 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혼주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을 좀 잘 보시면 좀 느닷없다,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시더니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마치 예수인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아니,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도 조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심한 것 같고 또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부담을 갖게 된 것도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도 참 희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엄마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라고 부르는데 언뜻 잘못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무례해 보이는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는 조금 어이가 없고 무례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시키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상관의 일들 왜 나한테 떠밀어 내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저들의 일이라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관여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면 기록될 이유도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와 의도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기보다 그 어머니를 한 여자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또 오늘 말씀에 7절, 8절 좀 보시죠.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부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교회 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대부분 어디에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었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사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말씀을 들을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이 포인트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더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적이 주는 의미, 그 기적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의미까지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에 플러스 무엇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첫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여러분 좀 구조적인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말씀을 좀 여러분 두루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첫 부분, 2장 첫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시면 계속해서 표적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특별히 대표적인 7개의 표적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좀 보시죠. 2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또 4장을 보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나와요. 또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6장에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 6장에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표적,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리신 그 표적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표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여러분 이 표적은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픈 자들이 병을 낫게 되어지고, 줄인 자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첫 부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집중력을 여러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장의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또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아니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 3장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3장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에 대해서, 너희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네가 스스로 노력을 해도 너희가 변화되고 거듭난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물과 성령으로만 너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표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 사이에 또 중요한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2장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2장 지금 초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3장은 거듭남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 중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그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2장의 말씀에서 이 2장의 말씀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져서 3장에 무엇이다? 니고데모의 거듭남까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 표적이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만 하는 변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지는 영적인 내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그리고 그 소속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원래 완전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변방에서요,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했느냐? 기회만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아니 기회만 되면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 왕만 되시면 내가 그 높은 자리, 예수님 밑에 가장 밑에 바로 그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그 앉고 싶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솔직히 우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다짐했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들 모두 싸그리 다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소리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변화예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 그 핍박과 어려움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그건 집사였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거.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온몸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터지는 그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포도주가 없었는데 포도주를 보충해 주자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포도주가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채워주고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감하게 당황해 있는 그 혼주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요. 책의 서론 부분을 들어가기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이 뭘 말하는지, 처음에 이야기하는 책의 첫 부분이 마지막까지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책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2장의 첫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그때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느냐? 유대 종교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또 유대가 여러분 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겉으로 자신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던,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주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겉모습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모습만, 겉행위만 보면 너희는 참 출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속모습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이한 거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무덤을 만들었는데 겉모습은 아주 예쁘게 잘 깎아서 그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기 좋게 그 무덤을. 근데 그 무덤 안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희 안은 실상 못하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시체와 같이 부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근데 그 내면에 썩어 들어가는 그 시체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변화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들은 겨우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였던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많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야, 난리 나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신랑이 지금 난처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막 그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러는 거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그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한마디만 더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 어떤 것도 더 나오지를 않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당시에 물을 떠오는 일 너무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물가로 가서 가장 더운 때에 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먼 길을 그 물병 항아리를 들고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하인들이 얼마든지 불만불평도 할 수 있는 아주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의 순종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맨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셨는지를 보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혹시 누구예요? 순종했던 하인들,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잔치집 안에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넘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신뢰, 믿음과 순종과 기쁨 세 가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되려고 했던,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느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사람을 잡아다가 패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일을 멈추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나의 잔치에서 바라봤던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향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그만 가라고 하면 그만 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열었어요. 학벌, 지위, 자기 있던 모든 자리를 다 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화를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또 언제 이 바울이 쓴 편지냐?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 아니, 근데 그 기쁨은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매인 것에 나의 모든 상황을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 그에게는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디라고 가서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요, 우리 본질의 자체가 이미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악과 타락에 있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신분 자체가, 아예 그 본질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 너는 새 사람으로, 새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라. 날마다 변화된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본질적인 변화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너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영적인 원리와 너무나 잘 마치되어지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변화에서 머물지 말고 마치지 말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 있을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말 많은 책을 썼기도 썼고, 또 지성 중에 최고의 지성,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것을 낼 줄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어령 씨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했던 이 사건이 굉장히 한간에 이슈가 되었던,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근데 여러분, 이 책은요, 이어령 씨가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책이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날카로운 이성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지성으로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불합리하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지성으로, 그 지식으로 얼마든지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증거로 막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어령 씨.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세상에 큰 화제가 된 거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해가 될 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한 것. 나는 하나님과 외로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려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문은 지성을 낳는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의 의문들은, 고민들은 지성을 낳는데요. 근데 믿음은 영성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영성은 지성과의 끊임없는 결투 끝에 나오는 결과물이래요. 영성은 절대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영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산다, 내가 요즘에. 가장 먼저는 세례를 받은 일, 그리고 시집을 내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이 먹더니 이제 망령 들었구나, 화제 같은 일을 한 거 망령 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어령 씨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거 이제 예수장이 다 됐구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다가 나를
글쟁이라 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영록 씨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나는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화를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 자체가 욕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변화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납득시킬 수 있다라고 나는 믿었는데 그보다 더 우월한 것, 더 큰 것이 있더라. 그것이 영성이라,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던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없던 기쁨, 내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던 그 지성의 가장 끝, 그 이상에 넘어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이어령 씨가 된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민의 끝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책은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변화를 원합니다. 빠른 시대에 더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격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에 목마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향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변화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듣고 재미있는 유튜브로 변화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가며 믿음과 순종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한샘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갈 때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변화, 하나님, 그 변화, 주님,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변화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건속들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이 변화의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변화, 보여지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핑계와 변명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임하도록, 우리 교회, 이 한샘 교회에 날마다 임하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